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공독해 드립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수호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와 신자의 사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육적 이스라엘 나라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것을 깨우치셔서 다시 가르침을 받았으나 여전히 그들의 눈에 보이는 나라, 육적인 나라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 몇 가지를 함께 여러분과 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신자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와 복음을 믿어야만 알게 되어지고 얻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이다.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알아볼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신자의 사명,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네 가지를 먼저 우리가 집중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만 알게 되는 나라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회개도 하지 않았고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동안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요한도 분명히 말했지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갖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그러나 아직은 이렇게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리고 아직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지만 아직은 완성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우리 잠깐 마가복음 1장 볼까요? 마가복음 잠깐 1장 14절 15절 한번 봅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은 정확히 보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현재적인 것으로서 이미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랍비들은 이 메시아 왕국을 어떤 먼 훗날 어떤 나라 분명히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때 이 유대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시대에도 이 랍비들은 지금 오신 현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걸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 왔다. 이미 현재적으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즉 하나님의 나라의 특색이 뭐냐면 먼저 돌아서야 된다. 즉 회개가 있어야 된다. 회심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돌아섬. 그래서 불신자들이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 돌아서야만이 이해가 되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 세상과 결별해야 된다. 이전에 너의 삶의 방식과는 결별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을 읽다 보면은 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되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씨 뿌리는 비유, 얼마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어떤 씨는 길가에, 그리고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길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4가지 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땅, 즉 좋은 땅에서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럼 나머지 3가지 땅,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이것이 한 땅보다는 많지만 그러나 거기서 얻지 못한 결실을 이 한 땅, 좋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을 볼 것이 아니라 좋은 땅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우리 다시 또 마태복음 한번 갈까요? 마태복음 13장 11절 한번 봅니다.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11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허락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미 회개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이 허락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들은 보아도 모른다는 거예요. 봐도 그리고 들려줘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통상적인 세상의 방식, 통상적인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사람들의 그 마음, 그것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유의 방 31절 한번 보십시오. 31절에 또 비유를 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우리는 겨자씨, 저도 한번 봤습니다. 너무나 작습니다. 근데 그 아주 작은 이 겨자씨 하나를 심었더니 엄청나게 자라나가지고 이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어 놀고 있을 정도의 엄청난 가지가 뻗고 무성하게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 어떻게 그것이 나올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미련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그와 같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게 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4장 35절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도무지 이해하려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감추어진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데 왜 그럼 회개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까? 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임했는데 바로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 회개하게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세상을 등지고 세상과 결별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고, 철학, 문화, 간섭 이 모든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없었으나 그 모든 것을 떠나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서 이 세상의 결별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투쟁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지만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사람은 끊임없이 세상과 결별하는 투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 자신이 속했던 이 세상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그 앞절 12장 28절 한번 봅니다. 12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을 마치 은사주의자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달려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사론이 많이 빠지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이와 같이 파편적으로 읽게 되어지면 은사주의자는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 거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축사론을 자기 자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저도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귀신을 쫓아낸다고 애쓰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거기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한 것을 그들은 자주 인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교리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표징이었습니다. 바로 이 세계가 죄로 정복되어진 다음에 이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결과로 인류가 가지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귀신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약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즉, 두 세계는 이 세상에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귀신의 세계냐, 즉 사단의 세계냐, 하나님의 성령의 나라이냐, 하나님의 나라이냐, 두 세계는 도저히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전 세계와 결별을 해야 된다. 즉 그 귀신이 쫓아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들은 더 이상 귀신의 종노릇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이전에 살고 있는 모든 일상적인 생활, 양식, 사고, 가치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즉 돌아서라. 한마디로 말씀하면 귀신을 쫓아냈으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회개가 없다고 한다면 즉 우리가 살았던 과거의 삶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세계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속했던 세계와 싸우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기 전 이 삶의 방식과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 백성 사이에서 적당히 양다리 거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바로 두 나라의 가치관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삶의 방식을 찾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양다리 거쳐서 이 세상도 즐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백성답게 사는 것도 즐기고
이 두 가지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전 세계의 삶의 방식도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즐기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도 어느 정도 부합하는 아주 뜨뜻미지근한 그런 삶의 방식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왔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양쪽 다리를 양다리를 거치면서 신앙생활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단지 자신이 이 세상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보여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양다리조차도 아닌 것이죠. 한쪽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걸쳐 있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분명히 두 가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회심하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등지고 있다는 것.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삶은 투쟁입니다. 우리들의 삶, 세상의 것, 옛 것, 내 안에 있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종교과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례입니다. 바로 이 세례의 의미가 나는 그러한 과거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은 것이다. 나와는 관계없는 것이다. 이것의 표징으로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전의 세상과 결별한다는 것이고 이 세례라는 의식을 통과해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나는 이전의 삶을 청산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과거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것을 증거해 보여주는 것, 그것이 세례입니다.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하여 이전의 삶을 죽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 옷을 입었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이 죽음의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는 입은 것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는 나라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나라를 원했고 그 보이는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보이는 나라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오늘날 우리도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당시에 이 제자들도 그랬듯이 우리도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 천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더 이상 그곳에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국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저 자기의 일신의 행복에만 관심이 있지 않는가. 즉, 거기는 눈물이 없대. 거기는 기쁨만 있대. 거기는 감사만 넘친대. 그저 영광스러운 나라이대.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그곳에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기에 나는 그것을 갈망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천국에 가서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영광의 그 나라 그것을 사모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전혀 그것을 생각 없이 그것이 좋은 곳이돼. 그래서 나의 행복으로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 나라의 생각은 다분히 이미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유대 나라가 즉 다윗 왕국을 다시 세워서 세계 만방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들이 위세를 떨치고 그래서 지금은 비록 로마의 압제에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그 지배를 다 떨쳐버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사람,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 그 메시아가 등장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부숴버리고 유대 나라가 독립하고 유대가 통치하는 그래서 온 세계 유대 나라가 군림하게 되어지는 그 나라에 대해서 그들은 갈망했지 성경이 말하고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갈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질문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때입니까? 왜?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은 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아직은 거기서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자들은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들은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말씀도 제자들은 다 들었거든요. 근데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다시 우리가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게 지금입니까? 지금 그거 묻고 있거든요. 바로 바리새인들이 물은 질문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보이는 나라, 물리적인 나라에 그들은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보여지는 나라로 어떤 강력한 인간이 나타나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떤 인간 메시아가 자기들을 구원해줄 메시아가 나타나서 유대 왕국을 회복시킬 나라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 그것을 꿈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원하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매우 가시적인 것이죠. 보여지는 것 그것을 꿈꿨기 때문에 큰 권사력, 권세, 능력 이런 지는 왕이 나타나갖고 이 유대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만을 현세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게 그렇게 너희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감각적인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있지?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나라의 특성이 사람의 방식에 부합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하고 갖기를 원하고 그리고 세상에 환영하는 방식으로 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나라로 왔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다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선포가 되는 것도 아니요.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온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기들이 보여지는 감각적이고 현세적인 것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 제자들이나 바리새인과 달리 정말 보이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나올 때 어떤 목적으로 나오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강단에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내 귀를 간접하는 메시지를 기대하는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눈에 현저하게 보이지 않아도 내 마음에 감각되어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쌓여나갈 때 내가 서서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되어져 가고 있구나. 내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더욱더 그 나라를 사모할까? 그런 메시지를 과연 기대하고 있느냐 이것이죠. 감각적이고 즉흥적이고 퍼포먼스나 그런 사람들의 흥을 유발하는 그런 예배를 떠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지 눈에 보여지는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은 어떨까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아닙니까? 나의 어떠함이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나 정도면 사람들이 우러러봐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이 세상적으로 무언가 더 내가 가지고 성공하고 드러나지고 존경받는 사람 이것을 더 갈망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정치가 그리고 기업, 검사들, 판사, 의사, 뭐 고위공직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보다도 청소부들 그리고 가정주부, 구두 고치는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들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참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주는 것 이런 사람들을 더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너무나도 보여지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큰 교회는 많은 정치가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재벌들, 기업가들, 돈 많은 사람들, 판사, 검사 그래서 그들은 우리 교회는 누가 나온다, 연예인 누가 나온다 이것이 자랑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세상에 살고 있느냐 그것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는 것을 평가할 때 인간의 눈으로 목사의 눈으로 성도들의 눈으로 자꾸 그 예배가 성공한 예배다 아니다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라는 것은 받으시는 하나님의 평가하시는 평가가 올바른 것이지 사람이 평가할 때 괜찮은 예배다, 좋은 예배다, 흥이 넘치는 찬양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꿰뚫고 계신 하나님이 그들이 과연 마음의 중심적으로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들이 어떤 외적인 것으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있지 않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우리의 감각적인 기쁨이 교회 안에서 충족되려고 나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대한민국처럼 어떤 국가가 있고 땅이 있고 뭐 정부 조직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그런 종교의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라고 입술로 말하지만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계시냐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현저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입술은 고백하지만 전혀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다면 어찌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현저하게 확실하게 완벽하게 드러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삶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겉으로 볼 때는 불신자들과 비슷한 많은 삶을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에서 자녀 양육도 하고 우리들의 삶과 불신자들의 삶은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통치가 나타나는 삶이라는 것은 겉모습 속에서 크게 다르게 나타나지지가 않아요. 겉모습은 다 비일비재가 동일합니다. 같이 밥 먹고 시장에서 장 보기도 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고 불신자들이 더 열심히 일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이 삶의 태도에 관한 문제이지 겉으로 드러난 그런 삶의 방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선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 밖을 문을 나서면 그러한 선한 삶이 불가능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 백성이다.
내 안에 지금 하나님 통치하고 계시다. 이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고 그리고 밥을 하고 이러한 모든 일상 삶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순간순간 이런 통치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 이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결정해야 될 문제가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의 법으로 따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올바른 결정이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며 결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감정과 이익에 따라서 결정하십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나타나느냐 아니냐 그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곳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속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하고 계시는가? 나는 그것을 지금 허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자의 사명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우리들의 사명도 감당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 입으로만 사명 감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건 무엇입니까?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때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순복인 것입니다.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네 번째,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자의 사명을 주신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시 사도행전 1장 6절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1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묻죠. 그때 예수님은 때와 기한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할 바가 아니야. 그래서 너희가 결정하고 관심 가진 문제가 아니야.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분의 이 기한과 때 제자들, 인간들의 소관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지 않습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 오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때와 기한 그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까 날짜를 계산하고 그래서 20, 30년 전에도 한국에도 시험반 종말론 때문에 온 나라가 아주 들썩였었죠. 그들은 이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인간적인 생각에서 계산을 자꾸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때 오실 것이다, 저때 올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때와 기한은 너희의 소관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서 내 증인만 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날짜를 세고 있는 것이 자기들 사명이냐 착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하신 나의 증인,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겠지만 앞으로도 보게 되어질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들의 죄,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 간추려 보면 이 네 가지에 사도들은 집중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8장, 사도행전 8장 12절 한번 볼까요?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분명히 앞에 뭐라고 하면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선포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이 이름이라는 예수님의 인격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전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바울도 끊임없이 그는 에베소서 사역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19장 8절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도 1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즉 회당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에 이 사도바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우리의 죄와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을까요? 다 말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관계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20장 25절 한번 봅니다. 20장 2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 아노라.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은 이제 이 에베소서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제 너희가 내 얼굴을 못 본다.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우리의 죄에 대해 전파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앞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회개와 복음,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말했다. 이것은 우리의 죄와 회개와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70인 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누가복음 10장 9절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도 하나님의 나라, 이것에 대해서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이 세상에 두 가지 나라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질병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뒤에 13장 29절도 한번 봅니다. 13장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가 만약에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동서남북 온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유대인 너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동서남북에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왔으니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전파해야 된다. 이것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예수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왔거든. 이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다시 전하는 게 뭐다? 이제는 이 모든 사실을 알려라.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증인이 되라. 누가는 이것에 집중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거든. 예수님이 다시 살아 승천하시거든. 근데 너에게 주신 명령이 뭐니? 바로 복음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되라 명령하셨거든요. 그럼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 복음 전파인데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죠. 열심히 복음 전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도들이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았는가? 교회 시스템적으로만 움직이고 있고 그 교회의 외적인 덩치만 커지는 것에 관심 갖고 있지 않느냐? 우리 이것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이제는 조국 교회가 이 양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동안 애써왔던 것이 무엇이 잘못인 것을 뒤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더 이상 교회는 정말 순수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사실상 전도는 복음의 전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전파하는 것이 복음 전파라고 한다면 이 복음 전파는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전파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전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 사망의 울면서 풀어 주었다는 것, 이것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과연 그런데 오늘 조국교회가 과연 이러한 복음 전파를 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열정적인 전도, 열심히 전도해서 이것이 자주 무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보다도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존중히 여기다 보니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서 그 사람이 어떻게든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복음 전도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으로 사람은 중시 여기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복음은 훼손돼도 관계없다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열정적인 복음 전도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저 사람을 초청하는 것 자체가 복음 전도인 거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사람을 무조건 데려오는 것이 전도라고 한다면 과연 이런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 무조건 데리고 오면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진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 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어요. 부활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 교회당에 끌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보면 분명히 그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사도행전은 여러분 보시겠지만 그런 복음전도는 진정한 복음이 아니다. 여러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증인이 되라. 이것이 복음 전파거든요. 나의 증인이 되라. 근데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입니다. 조건을 다르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된다. 그러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시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도 팽개치고 학교도 팽개치고 일터도 팽개치고 이 속세를 떠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복음 전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과연 일터에서 삶 가운데서도 과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면서 올바른 복음을 전파하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자의 삶은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교회에 누구를 데려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여러 사람을 데려와갖고 교회 안에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지 교인의 숫자를 늘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면 우리는 길거리에서 방공을 외치고 정치적인 구원을 외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정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외적인 기관으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순종을 통해서 온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일본 목사들은 아스팔트로 나갑니다. 방공을 외쳐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로. 하나님은 김일성이, 김정일이 상대가 아니에요. 체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곳에서도 체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우리 구원이에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정치적인 영역으로 자꾸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나라랑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외적인 기관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순종은 어떻게 우리에게 순종이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말씀을 읽고 많은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깨달은 바대로 그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시면서 그 말씀에 우리를 순복하도록 성령께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은 것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 능력이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내 힘으로 하는 성도냐 성령의 힘으로 하는 성도냐 우리는 그것을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떠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가 이 정도 복음 전도했고 내가 이 정도 많은 사람 전도했고 그래서 언덕교회는 아직도 전도왕을 뽑아서 자동차도 한 대 준대요. 그래서 한 사람당 몇만 원, 뭐 몇십만 원 이렇게 준대요. 과연 그 사람들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할까요? 자동차를 얻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 아닐까요? 돈 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 아닐까요? 집사가 되어서 장로가 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 아닐까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앞으로도 보겠지만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고 나서 베드로 설교가 시작되었죠. 그럴 때 베드로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즉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도 보면 사도들이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5,000명이나 회개가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정치 구원을 외쳤습니까? 이들이 우리에게 오면 달콤한 것이 있다. 무슨 퍼포먼스를 벌였습니까? 오직 성령에 의지한 말씀 증거한 것뿐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진리는 여러 가지 많이 비꼬아서 여러 가지 말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많은 과정 거치거나 프로그램이 없어요. 오직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행하신 일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너희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만을 말했을 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이 수많은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 숫자 늘리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 돌아와서 어떤 행위를 했느냐 이겁니다. 우리 잠깐 사도행전 2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이것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몇천 명이 그 교회에 왔느냐 몇만 명이 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지금 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는 것은 그들이 행하던 결과뿐인 것이고 그들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있느냐 지금 사도들의 가르침 받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것을 사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했다는 겁니다. 서로 함께 떡을 떼며 나누고 기도하고 전혀 힘썼다는 거예요. 교회 안의 공동체 속에서 교제하면서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애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면서 사도들로 인하여서 많이 기적과 표적이 계속 나타나니까 이제는 서로 자기의 것을 여기지 않고 서로 나누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성전에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저 성전에 모인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모이게 힘써서 집에 있을 때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내어 애찬을 나누었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즉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이 했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바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켜 이뤄낸 공동체가 되어졌을 때에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통치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가 저기가 하나님 나라인가 이게 좋은 교회인가 저게 좋은 교회인가 어디가 편한가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말씀에 겸손하게 복종하고 그 온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자의 소명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은 흔히 알려진 대로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 머릿수를 늘리는 것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에 순복하고 있느냐, 그리고 온전한 복음을, 성경에 말한 복음을 말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있느냐, 여기에 내가 어떻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라는 것은 세상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과 그래서 세상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세상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복음 전도하는 것,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세상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것이 그들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의 택한 백성이 있다면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복음인 것처럼 그들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세상의 복음이 받아들이도록 복음이 아닌 것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상과 불신자들이 받아들여 하기 위해서 복음이 아닌 것을 전파한다는 건 교회도 아니요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전국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걷고 있습니까? 말씀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만 얻게 되는 나라이지, 회개 없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해되어 줄 수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았을 때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내 증인이 되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말씀을 듣고 들은 바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켜 이루어낸 공동체였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이 읽어드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증인의 삶, 복음 전도는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세상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과 세상에 받아들여 복음을 변경시키는 것과는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때문에 복음을 변질시켜서도 안 되는 겁니다. 세상과 불신자들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한 겁니다. 우리 코람대 교회는 작지만 이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복음, 진정한 복음, 그것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순복할 때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다른 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 줄 것이고, 그리고 온전한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졌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